주중에 그 모태 신앙인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교회 일로 그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다가 잠시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모태 신앙이라고 고백을 해. 한 4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교회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교인들이 참 신앙이 엉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기는 모태 신앙인데 자기 자신도 그렇고 또 주변을 봐도 참 암울하다, 캄캄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비전이 좀 소망이 있겠는가, 교인들이 소망이 있겠는가, 아주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누가 1단인지 누가 2단인지 막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혼탁스러운 게 오늘 교회고 또 신앙이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로마서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 소원을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근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거다. 근데 자기는 이번은 도대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말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달달 외우다 하시피 그분들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아니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자기로서는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기초한 것은 아니니, 이렇게 써 있더라.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근거한 게 아니다, 지식을 기초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말하면 성경 지식이 완벽하게 있는 사람들인데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를까? 그죠? 성경을 잘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딴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노력을 하는 거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믿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평생 정말 노력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더라. 거절, 거부, 불순종 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에 참 안타까워 하는 거냐. 이들이 성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잘못 알았다. 그러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맞다. 흙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재생시킨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고,
그죠?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른 믿음이 형성된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실 때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다, 어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고해 주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봤기 때문에. 난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죠? 서울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면요, 그죠? 누구나 어떤 머리를 가졌더라도, 그죠?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도록 볼 수 있도록. 맞습니까? 왜? 성경은 어차피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 뭔가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 신기해. 있는 대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맞습니까? 우리 정직히 말해 봅시다. 성경을 보지 못하는, 잘 보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히 말해 봅시다.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그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있는 대로 보기만 하면 보이도록, 그 세계가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어떤 게 깔려 있느냐? 머리가 똑똑해야 돼. 머리가 좋아야 돼. 그죠? 내가 갖은 노력을, 밤샘에서 갖은 노력을 해야 성경이 조금씩 보여. 이런 인간적 개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봐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지혜로운 어른들에겐 안 보이고, 어린아이들, 맞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겐 보이도록, 계시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아주 명백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용서해야 되느냐?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지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모를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자신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근거가 뭘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경우라면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을 잘못 보았을 때.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는 짓은요, 너무 놀라워요.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하는 짓은 이미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비트는 거야. 오직 악한 영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즉 성경관이 잘못되도록, 성경을 잘못 읽도록, 써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보도록 그것만 틀어놓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앙은 무슨 문제다? 성경관 문제다. 그죠? 써 있는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느냐 아니면 다르게 보느냐. 그러면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이는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이미 내 시각, 내 선입견, 내 생각,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어린 아이들은요, 아직 어려서 자기 기준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이 없거나 약하죠. 그러니까 어른이나 부모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심령에게 있는 그대로의 성경이 보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러면 정말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 저런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성경을 봅시다 하면서, 우리 누구나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처음 보는 게 어딥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알기도 너무 잘하죠.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매일 창조해 나가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럼 둘째 날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본인이 사람이 꽤 순수하신 분이에요. 없네? 그때 이분이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40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부모가 신앙이고, 제가 물어봐서 성경은 몇 번 읽었습니까? 완독한 게 3번이래. 그 완독이 3번이면 창세기 1장은 몇 번이라 봤겠어요?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왜? 당연히 어떻게?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있는 줄 알았다.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까? 목사님, 그거야 뭐 당연히 잘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다. 깜짝 놀라는 거. 이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동안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 평가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몇 가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 제가 하는 말이, 보세요. 이게 지금 저하고 함께 한 40분 정도 시간을 이거를 나눴는데, 지금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걸 나누는 겁니까? 성경의 제일 첫 장.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왜 첫 장에다가 기록해 놨을까? 그러니까 첫 장부터 잘못 보니까 뒤에 장이 잘못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인데 처음 장면을 잘못 이해하면 그 잘못 이해된 것을 근거로 다음 장, 다음 책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그렇게 평생을 살 텐데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잣말로 한 5분 정도를 해요.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뭐 그분이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어디 써 있다고요? 첫 장에. 게다가 이제 일을 이제 그 마치고 또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린대. 목사님 이거를 하나 또 마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하기로 하고, 일찍 끝났으니 목사님 더 얘기합시다 하고 또 저녁에 붙들어 놓고 또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그 얘기야. 내가 몰라도 이렇게 몰랐다. 아예 생각을 못 해봤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신앙적 요소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복음들이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말하면 시장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구할 수, 아니 정말 귀한 거야. 그 귀한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아까 제가 말씀 전에 잠깐 드렸던 것처럼 왜 100세를 살게 했을까? 우리 입장에서 전하다 죽으라는 거야. 나눠야지. 적어도 복음을 나누어 줬는데 그 사람이 난 싫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야. 얼마나 나눠줬냐 이거야. 좀 심하게 말하면 먹고 사느냐고. 이건 아니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건 아니지. 120세를 살았다고 해서 그게 잘 산 거야? 그건 아니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하려고? 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왜 우리는 하찮게 여기냐 이거죠. 하다못해 이단들도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맞다고 그걸 그죠? 우기면서 뭐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죠?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 주 중에는 어느 집사님의 아버지가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막 날라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 만났는데 그때도 어머니만 계셨거든. 아버지는 안 계셨어. 근데 내가 어느 분이 전화가 왔길래 내가 그분 처음 뵐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다. 근데 그 문자가 왔다는 거야. 이거 뭘 하게 돼?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되지. 가만히 있어봐. 그때 내가 계속 못 뵀는데 그럼 딴 데 사셨나? 서로 좀 뭐 별거 중이셨나?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야 이제. 결국은 확인됐지만 그죠? 그건 아시는 것처럼 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죠? 뭐 보이스피싱, 스매싱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 다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해. 그 집사님의 전화번호로 오는 거야. 다른 전화번호가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지금 이제 가지는 못하고 이제 조이건 보내려고 그런 분도 있고.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간단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봐야 돈 얼마 당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 영생에 대한 문제를 당한단 말이야. 그죠? 아니 그렇게 자식들을 매주정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이걸 모르면 왜 그 심각성을 그죠?
돈 몇 푼 나가고 뭐 손해보는 건 절절매면서 영혼에 대한 이거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이 무지막지한 시대에 그걸 모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그냥 지낼 수 있느냐, 그죠? 그 잘못된 인생관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뉴스에 보니까 오늘도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항의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의사 대란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죠. 그래서 진료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고, 이제 그 발단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앞으로 시대에 의사가 모자랄 것이다. 그 대비해서 하루에 한 1년에 2,000명씩 10년 동안 2만 명인가를 늘리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보려 그러면,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아과 같은 데를 가보려 그러면 너무너무, 그죠? 이렇게 진료받기가 어려운 거야, 그죠?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웬만큼 좀 중하다 싶으면 무조건 서울로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일단 모자른다, 더 늘리자, 이런 쪽의 얘기를 이제 큰 그림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의사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집단 항의하고 사표를 쓰고 뭐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는 이제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제 좀 덜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 쪽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를 와서 공부해보고 우리나라를 보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는 괜찮은데 앞으로 미래가 없다. 왜냐? 젊은이들의 사고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국 젊은이들의 사고가 왜 잘못됐느냐?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1등급들 최고 클래스는 대학을 다 어디 가느냐? 거의 99%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 의대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간다는 거예요. 돈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2만 명이고 나와서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야. 결국은 뭐예요? 밥그릇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인생관. 그죠? 신앙으로 말하면 성경관이죠. 이 인생관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엘리트가 되는 게 최고다. 물질 많은 게 최고, 명예 많은 게 최고, 권력 많은 게 최고다.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젊은 친구들이 그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 거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왜 고생해야 돼? 그죠? 자,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요새 새로 나온 통계, 뭐 얼마 안 된 통계인데,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을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 미국서 했는데, 이렇게 측정을 해서 누가 더 행복하냐,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이제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신 분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사는 사람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략 12%에서 22% 정도 훨씬 행복하게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혼이 좋으냐? 그죠? 시대 흐름에 잘못된 정보가 주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주어져서 이젠 무조건 출세가 중요하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죠? 의대만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돼? 제일 좋은 데는 제일 좋은 데가 아니라 나라가 발전하려면 골고루 가야 되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공대나 과학대 이런 데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만 좋으면 다 뭐해? 다 판사 검사 하려고 그러고 변호사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의사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돈은 벌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데는 크게 보탬이 덜 될 수 있는 거죠. 한쪽으로 쏠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고들이 너무나 잘못됐다. 어느 쪽으로? 성경과는 정반대. 유괴 쪽으로, 세상적으로 이 땅이 전부다. 그죠?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단이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이단의 그죠? 모습은 뭐죠? 이단. 끝이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세상적 관점으로 봐도 이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단? 그죠? 육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이런 거죠. 이게 이단이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뭐냐 하면 끝이 다른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끝이 다를까? 처음이 달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2시간 동안 막 놀래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이게 보니까 1장만 봐도 보니까 맞다. 왜 내가 이걸 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야. 이분이 물어본 내용 중에 이런 거였거든요. 믿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 하나를 꺼내놓고 그죠? 5 사람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쫙 정리했어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한복음 1장, 로마서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 믿음이 뭐냐?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을 받아들여 함께 사는 거다. 이건데 이걸 너무나 개념 없이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안 되지. 신앙이 안 되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신앙만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삶 자체가 엉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걸, 자기 생명, 자기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따라서 한평생 그걸 추구하고 살다가 인생 가버리는 거. 지금 그게 너무나 팽배한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신앙은,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첫 발을 잘못 디뎠기 때문에 어떻게 돼? 끝이 다른 거야. 자기는 행복을 기대하고 만족을 기대하고 길을 쓰고 일생을 걸쳐서 노력했는데 끝이 뭐야? 불행이고 절망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돌이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간단한 거예요. 3번째, 그죠? 율법을 주신 거죠.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그죠? 이게 뭡니까? 출발에 대한 문제야. 너희가 누구냐? 그죠? 네가 어떤 존재냐? 그죠?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죠? 자막을 펴놔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 아예 사람들은
죄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내가 뭐 크게 와닿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걸 단어를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그죠? 뭐를 깨닫게 하는 거다. 내가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내가 소경인 것을, 내가 못 보고 있구나.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가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럼 얘기는 달라지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최고야. 이게 목적이야.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착각이구나. 이게 속고 있는 거구나. 뭐가? 율법이, 그죠?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요. 자막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걸 또 바꿔서 보십시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즉 이미 죄인에게 율법을 준 거다. 그럼 죄인을 바꿔보세요. 이미 착각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준 거다. 그러면 어디서부터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뭐다? 크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 네 인생은 어떻게 된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죄만 그래, 죄라고만 말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남의 걸 뺏어 먹었어? 내가 뭐 살인했어? 간음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탁 닫혀버리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네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이, 그죠? 잘못된 거다. 그 헛것이다.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혼돈. 혼돈이 뭐야? 착각이잖아. 공허. 아무리 돈을 쌓아도 내가 그 목표를 이루어도 어떻게 돼? 안에 만족이 있어 없어? 없어.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 놓고 보니까, 그죠? 나는 여기서 저는 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문둥병자 이야기가 제겐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1차적 대상은 유대인이다. 5장, 6장, 7장에 마태복음 쪽으로 보면 이미 구약을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조상들에게 들은 것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됐다? 달라. 변질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바로 잡아주겠다 하면서 5장, 6장, 7장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가마 감동을 해서 쫓아내려오죠. 그 쫓아내려온 사람 중에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그게 누구냐면 문둥병자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이 낫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소원대로 고쳐줘요. 그런 다음에 절대 엄하시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 어디가 소문 내지 마. 그래놓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제사장에게 보내고 모세의 정한 법에, 율법에 따라서 이 예물을 드리래요. 예수님이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쪽으로 이 종주목을 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아무한테도 말 못하게 엄하게 검해놓고 왜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서 지키라 그럴까? 즉 율법을 지키란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다? 너는 아직도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다. 저는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연결시켜 보니까 바로 그런 얘기야. 믿음은 엄청나죠. 그 당시에 문둥병을 못 고치잖아. 근데 저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어마어마한 큰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 됐어? 넌 아직도 뭐야?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 그걸 이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뭐야? 율법의 목적이 뭐였죠? 너는 죄인, 너는 하나님이 없어, 너는 착각에 있어.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죠. 자, 근데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여전히 너는 뭐다 지금?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착각에 빠져, 이 문둥병자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뭘까? 성경에서의 문둥병의 의미는 뭐예요? 부정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부정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뭘 요구합니까? 내 몸이, 나는 몸이 부정할 뿐입니다. 몸만 고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몸이 부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부정하다.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라.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게 된다? 나는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영을 보지 못하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착각에 사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맞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몇 번 계속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래야 의로워진다. 그럼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과한다, 율법을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면 누가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고 누가 율법을 행한 사람이냐? 맞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혼돈, 난 죽은 자입니다. 율법을 통해 이걸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율법을 거친 자요, 율법을 행하는 자요, 율법을 통과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6.25 껍데기밖에 모지 못하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보낸다? 율법 아래로 보낸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드리면 이런 거예요. 39절에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뭐야? 보고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거다? 나는 소경이구나. 나는 흙이구나. 나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뭐다? 착각이다. 자, 그러면서 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 하와가 제일 먼저 그죠? 변화된 바뀌어진 모습의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죠? 눈이 밝아져 벗은 게 보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더라? 육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아, 육이 전부구나. 육을 위해 살아야지.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돈을 벌고 잘 할 수 있을까? 요새요, 제대로 된 기업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조기 몇 년 안 돼가지고 퇴직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내가 이거 수십 년 다녀가지고 언제 돈을 벌어서 언제 한번 살아봐. 한 방에 벌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그죠? 창업하든 뭔가 그죠?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다? 육이다, 돈이다, 출세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죠? 안 보이면 좋은데 뭐가 보여? 육이 보인단 말이야. 자기는 그걸 전부로 알고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난 보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왜? 뭘 하신 거야? 아, 내가 착각. 아, 내가 육을 보고 있다면 이건 내가 착각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속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다. 나는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었다. 나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되었다. 나는 착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 약속,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